우리들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입니다. 기. 입은 말하기 싫으면 닫으면 되고, 또 눈은 보기 싫으면 닫으면 되고 안 보면 되지만, 그러나 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죽는 날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하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는 임종할 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다른 의식은 마비되고 중단되어도 기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를 죽는 순간까지 24시간 셔터도 없이 개방시켜 놓았을까요? 그것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죽는 날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첫째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파트너인 자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연과 잘 소통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청지기의 사명으로 관리자의 자세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고 착취하고 파괴함으로 인하여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깊은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자연이 깊은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자연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니까 이 자연이 스스로 백신을 예방주사,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엄청난 손해가 있지만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맑아집니다. 파랗게 되고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바닷속이 새롭게 살아나는 걸 봐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빙하가 녹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자연이 스스로 살기 위하여 백신을 맞았다. 코로나19는 자연을 위한 백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세히 보면 잘못되었던 체계들이 회복되고 원래의 것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함께 우리들에게 삶의 파트너인 사람을 주었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족들의 소리, 자녀들의 소리,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그 인생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내 옆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이 신음하고 울고 있을 때 내 일이 아니라고 길을 막아버리면 언젠가는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 다른 사람의 고통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태종 때 대궐 밖에 신문고를 설치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와서 신문고를 치면 왕이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는데 신문고와 같이 억울한 사람은 와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게시판에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게시판에 올려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저 사람 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비방하는 내용이고 편가르기를 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사회적인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왜 이리 분열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것, 이게 소통이고 이것이 통합이고 이것이 화해입니다. 이게 어려울 때 가족들의 소리를 듣고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정말로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연의 소리는 우리가 귀를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음파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이 공간에서도 저의 목소리가 멀리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이크 시스템을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핸드폰이라는 전파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파를 통하여 가정에서 소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영파, 영적인 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사탄도 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사탄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라, 내 마음에 사랑해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근데 미워해라,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까발라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네가 져라, 네가 죽어라, 그래서 죽어서 화평을 만들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성경 읽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사탄의 소리이고, 교회 가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듣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사탄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위기의 때일수록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가서 처형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불러서 상급을 주고 칭찬을 해도 모자란데 모른 척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엘리야는 낙심을 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만나고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의외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탄의 소리에 사로잡혀요.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이세벨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위협적으로 들리고 사탄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에게 사탄이가 신방을 해서 속삭입니다.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 잘하더니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수고해도 아합 왕은 변하지 않았다.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일만 남았다. 이스라엘의 땅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항상 사탄은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위급한 상황을 만날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소설을 쓰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다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태풍이 오고 폭우가 오면 여러분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 바다로 나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정보를 들어야 사는데 이 정보를 듣지 않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이 정보를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태풍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영과 육이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경에서 왜 계속해서 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구원은 믿어야 생기는데 이 믿음은 들음으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영생과 영원히 멸망하느냐, 생명과 사망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여호와의 산에 서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 섰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산에 섰는데 막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이 불 때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후에 큰 불이 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르는데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주로 음파로, 목소리로 이렇게 전파했지만 지금은 마이크 시스템, 영상으로 전파를 통하여 소통합니다. 옛날에는 흑판에다 쓰면서 소통했어요. 지금은 흑판에 쓰면서 안 하죠. PPT나 파워포인트나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방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나 그리고 요셉이나 선지자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들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체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오신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오늘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놓은 사람은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읽어놓으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만히 묵상하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설교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메시지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메시지로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모르고 항상 하나님을 극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격동적인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기도를 해도 막 찬양을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방언을 하고 펄쩍펄쩍 뛰고 진동하고 입신하고 뭐 눈에 뭔가 확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왜? 이 샤머니즘, 옛날부터 샤머니즘, 무당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 막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막 방언을 얘기해야 되고 작두 위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듯이 교회 가면 점을 치고 막 이런 것들로 바라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잠잘 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저를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꿈속에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벼락을 쳐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고, 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고 승진도 잘하고 막 원병도 올라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막 돈 구덩이에 덮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는 사람은 막 병이 들게 하시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막 명태를 당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전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회가 얼마나 편하고 목사의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교회에 나갈 텐데, 그러면 목사는 판사나 검사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서 뭐 중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믿음이 아니죠. 교회 안 가면 망하고 교회 가면 잘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는데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어린 김에.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잠을 자면서 저를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느 날 자다 보니까 제 이름을 막 불러요. 보순아, 보순아. 벌떡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서 밥 먹고 자라. 할아버지 소리.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달라고 할 때 제 이름 불러준 하나님이 없어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산기도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금까지도 제 이름을 안 불러주셔요. 불러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조용히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통하여, 직감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일사기능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속삭이듯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성경이 안 읽힌대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이제 낮에는 자기 양들을 데리고 목장으로 가서 저 풀을 뜯다가 저녁이면 데리고 오는데, 뭐 집에 목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대기에 큰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밤에 양을 이렇게 가두어서 보호하는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10마리, 20마리 하는 사람들은 그 양을 밖에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 우리 안에 들어놓습니다. 낮이 되면 목자가 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요. 김양순, 이양순 그러면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거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내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설교가 좀 나를 막 자꾸 지내냐, 치네, 찔린다. 이 찔린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군에도 내 이름을 불러줘야 군에 갈 수 있어요. 대학에도 내 이름이 불러져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불러져야 돼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주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미하게 말씀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몇 독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 한 장 읽어야 돼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읽는 훈련을 할 터인데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쭉 읽어 나가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읽었던 들었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사랑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믿고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보 이리 와봐. 이거 나에게 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이거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라고. 아이들에게 당신에게 들으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헛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다 보면 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허물이 보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순간에 왕이 됩니다. 주상전하가 되어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지적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너나 잘하세요. 네가 잘하면 된다. 네 자리에서 너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게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하여 가족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꼭 또 하나는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삶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요. 사명이 없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명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은 항상 사명으로 연결돼요.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가서 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전을 나갈 때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양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특별한 인생이 되고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채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소모임도 모지 못하고 모두 가정에 다시 한번 머물게 됩니다. 가정에 방에 콕 처박혀 있어야 돼요. 왜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정치인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사람들이 우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아버지를 위로하는,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아내를 위로합니다. 힘들게 앞만 보고 살아온 나를 위로하는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눈물을 뻥뻥 울리는 권사님들이 많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 미스터 트롯 영웅이 나와서 노래하니까 눈물을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세상 노래도 사람에게 이렇게 힐링을 하고 치료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겠습니까? 영웅이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영혼이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요하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골방에 서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나와 하나님만이 함께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매일 그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 묵상집을 뒤에 조금 몇 권 소개해놨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2달치가 4,000원이에요. 3,600원인데 거스름돈을 드리기 싫어서
그래서 1년을 하면 2,000원을 돌려드립니다. 떼먹지 않고. 정가주 싸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이걸 읽으면 성경의 본뜻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 본뜻을 알게 되면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